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그렇고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주제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몇 번이나 용서해야 참 충분한 용서가 될까요?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진 빚을 탕감을 받는데 바로 그 직후에 자기에게 돈을 꾸고 간 동료를 보수한다는 내용이 이 비유에 등장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임금과 이웃 한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로 바꿔본다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서 있고 용서라고 하는 이 관계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듯이 이웃에게도 똑같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용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복음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이웃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죠.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인데요. 오늘 비유로 한번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참 화폐 단위가 좀 눈에 띕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탤런트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천부적인 재능,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하늘에서 주신 그 재능이라고 하는 뜻이 이 달란트 또는 탤런트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어서 평생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재능과 그 끼가 있는 사람들고 두고 탤런트가 있구나, 탤런트 같다는 말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여기 쓰이는 화폐 단위인 1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뜻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은 정확하게 6천 데나리온이 바로 한 달란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 노동자 하루 일당인 1데나리온을 계산하기 쉽게 5만 원이라고 한번 가장 낮게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지금 얼마를 빚진고 하니 10,000달란트니까 자그만치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에 해당합니다. 5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6천만일, 즉 16만 4,835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여기 이 빚진 10,000달란트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3조 원이니까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빚지고 있습니다. 이런 돈은 아무리 갚으라 해도 갚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중형이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참아달라고,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매달려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최종적인 사정일 겁니다. 그러나 임금이 기다려준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도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빚진 자를 대하는 임금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은 지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단번에 탕감해 줍니다. 이 죄인의 우는 모습을 보고 그를 땅 아래서 축혀 올리고 손을 잡고 품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기 전과 후에 이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확연히 달라집니다. 용서받은 후에 이 사람은 이전에 가졌던 공포, 수치, 양심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용서받는 순간 이제 이 사람은 빚쟁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떨어지고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방금 전에 용서받은 이 사람이 궁궐 바깥에서 예전에 자기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진 빚 데나리온을 5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방금 전에 이 사람이 얼마를 탕감받았죠? 3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고청 나오자마자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붙잡고 목을 붙잡고 이걸 갚으라고, 그리고 못 갚겠다고 하니까 갚을 돈이 없다고 똑같이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다가 넣어버립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박에 야, 이 사람 참 괘씸하고 뻔뻔하구나 라고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태도가 실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이 사람의 태도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고요, 이 사람의 법률적으로 봐도 사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법의 원칙에 따라 돈의 상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이 지금 망각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임금에게 탕감받은 용서가 내 이웃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점이죠.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서만 끝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거쳐서 내 이웃과 내 가까이 있는 동료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들을 용서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용서가, 내가 받은 용서가 이웃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파들이나 이야기하는 이단적 교설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값지다면 그 기쁨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오해하는 대목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라고 하는 그 원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내 이웃에게 흘러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오직 믿음만으로 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점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이 주인공도 임금님을 믿었죠. 용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이 임금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응답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임금의 재소환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삶을 포함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believe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believe라고 하는 말이 그 어원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belo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 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죠. 그 사랑 때문에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목숨도 바칩니다. 그 때문에 사랑에 빠진,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의 그 기초도 언제나 사랑에서 시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해서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았고 충분히 헌신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웃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내 이웃을 관대하게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일까?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말이다. 네, 분명히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와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그 용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고 현실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지난 며칠 전이죠.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임진수 전도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요즘 제가 무조건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제가 요즘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집에 6살짜리 귀염둥이 혜원이가 집안 구석구석을 틈만 나면 방을 어지르고 폭탄을 만들어놓는 통에 아주 화가 나서 못 이길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자식이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내 자식이 아니면 화를 내고 안 보고 그러면 되겠지만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화가 나도 매번 용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혜원이가 커서 이런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에 참 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 용서와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따라붙지 않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땐 거기엔 그 용서에는 우리 임전도사님께서 그 혜원이를 용서할 때마다 항상 가졌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이 혜원이가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 용서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그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용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용서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세상을 향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웃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간혹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교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우들 중에
어떤 분들이 참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놓으세요. 그러면서 옛날에 힘겨웠던 시절의 그 기억, 그런 것을 싹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 힘겨운 시절을 그 기억에 붙들려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의 선언은 그런 한 개인의 아픈 기억과도 화해하고 그곳에서 자유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열망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의 용서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이웃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화해하고 용서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저에게는 제 아내, 그리고 제 딸, 제 부모님입니다. 부모, 남편, 자녀, 친척,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상처를 내고 상처를 받았던 그 모든 자리를 점점점 매일매일 그 경지를 확장을 시켜나가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먼 곳의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매일매일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지혜와 키가 성장하듯 우리도 역시 그 용서의 삶을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매 주일마다 한 번씩은 임금을 접견합니다. 궁전의 계단의 앞에 서 있는 거리는 그런데 쳐다보지는 못합니다. 용서의 은총을 갈구하고 받는 데는 재빠르고 민감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용서에 값없이 받은 그 은총의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데는 혹시 인색하고 무감각하지는 않은지요? 예배 때는 참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문턱을 나서자마자 임금이 우리에게 대했던 그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용서를 모르는 종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역시 참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용서는 해야 되는 것은 뻔히 아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매번 이 용서의 삶에 매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값없이 용서한다? 그건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구약에서는 길을 되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돌린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방향은 구약에서 언제든지 포로 생활하던 이 바벨론에서 옛 고향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 나의 발걸음을 돌려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말로 구약에서는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내 전 삶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신약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정신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의 정신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특정한 시간과 공간,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회적 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껏 내가 자라온 그 환경이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고 하는 게 울며 가슴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래 진짜의 뜻은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세상 조리와 달리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눈으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주류 관점을 거슬러 하나님의 눈, 십자가의 눈, 작은 자의 눈, 소외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내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앞에,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바로 앞에 바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너에게 빚진 자를 한번 다시 돌아보아라.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자제력이나 인성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듯이 그 반대도 역시 진리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세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용서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실망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참으로 용서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된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매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는 것과 내가 용서받은 것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 경주에서 사용하는 바톤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고 뛰는 이 바톤을 반드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혼자 달리기만 하고 그 바톤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 팀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바톤은 반드시 그 다음 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법칙을 어기고 스스로 파멸을 초래한 사실이 오늘 사실은 우리 비유에서 보고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받고도 보물처럼 자기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고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 숨겨놓은 보물은 생명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 자신과 내 이웃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역시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고화를
우리의 동료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